전사님이 사역을 안 했으면 역기자가 됐을 거야. 네.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지 한번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연기할 거예요. 뭐라고요? 배고파? 두려워요. 엄청난 연기를 하는데 아무도 내가 이 연기를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머릿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전사님이 사역을 안 했으면 역기자가 됐을 거야. 네.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불안일 겁니다. 불안, 무언가의 두려움, 겁먹은 상태죠.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 혹시 있나요?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두려울 게 없어.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없나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실은 무서운 거, 두려운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두려움, 무서움, 그런 거, 불안함 이런 거 느끼고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자, 여러분들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무서워하나요? 여러분 무엇을 무서워하니? 무서워하는 거. 누구는 뭐 바퀴벌레, 누구는 쥐, 누구는 거울, 뭐 여러 가지 무서워하겠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 깜짝 놀라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전사님이 궁금해가지고 구글에 검색해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의 순위, 과연 1위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순위 이렇게 딱 매긴 게 있더라고요. 1위 죽음. 나도 죽음인 줄 알았어. 근데 죽음이 아니었어요. 죽음은 몇 위였냐면 여기 보니까 7위였습니다. 10위가 이거였어요. 개. 9위가 외로움, 8위가 비행, 7위가 죽음, 6위가 침몰, 5위가 깊은 물, 그 다음에 4위가 금전적인 문제, 3위가 곤충과 벌레, 2위가 높은 곳에 오르는 거, 지위가 높은 게 아니라 높은 거기에 오르는 거. 그래 1위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생각보다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너무 재미있는 결과이기도 해요. 죽음이 1위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의외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다. 요즘에 사는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좀 꺼려하는 게 전화하는 거. 굉장히 좀 꺼려하고 무서워하죠.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오거나 전화하는 거, 전사님한테 전화가 오거나 막 이런 거,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거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전화를 할 때, 누군가에게 뭔가 주문을 할 때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발표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브로드웨이에서 엄청난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대요. 브로드웨이 공연장 가보면요, 그 천막 뒤에 커다란 드럼통이 하나가 있대요. 그 드럼통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천막에 치기 전에 어떤 배우가 이제 그 뒤에서 대기할 거 아니에요? 대기하면서 천막에 올라가기 전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드럼통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토를 합니다. 그 정도로 긴장하고 그 정도로 무서워해요. 엄청난 프로페셔널한 배우도 그렇게 토를 하고, 그리고 무대가 올라가면 거기서 연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한 불안해하죠. 이러한 두려움은 불안에서 비롯되어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실수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불안한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를 뭐 하냐면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보다 어떤 질문이 더 맞냐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불안해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더 맞아요. 그래서 전우사님이 어제 밤에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익명 보장해서 올렸습니다. 여러 명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몇 명이 더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사람이 불안하게 하기도 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미래, 어떤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눈 뜨는 거, 입시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느꼈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나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한계를 느꼈을 때 불안함을 느낀대. 어떤 사람들은 친구에게 버림받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창피함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고,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불안함 가운데 있어요. 정말 예민한 사람들은요, 쌩쌩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저 차가 나를 향해 오지 않을까? 저 차가 갑자기 나를 향해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대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를 해치지 않을까? 지나가다 어깨빵 했는데 그게 내 어깨가 탈골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함, 여러 가지 불안한 감정이 생겨요. 혹 어떤 사람은요, 좀 심하면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식욕이 마구 솟을 때 두려움을 느껴요. 불안함을 느껴요. 이걸 먹으면, 이걸 참지 못하면 내가 살이 찔까봐 하는 그런 불안감을 들기도 한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아서 쓰레기를 길가에 버렸는데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걸 스스로 알아. 그걸 누가 봤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오는 불안함,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누가 이거를 보지 않았을까?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함, 여러 가지 불안함을 느끼죠.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인류가 발전됐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때문에 인류가 발전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인류가 발전했다고 인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발전이 됐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불안함으로 인해서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하는 마음으로 의료업이 발달이 됐어요. 동물을 잡는 기술들이 발달이 됐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어야 되니까 동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는 그러한 일들이 발달이 됐어요. 인간이 굶어 죽을까봐 염려하고 불안해서 농작물을 더 잘 개발하고 싶어가지고, 더 많은 농작물을 얻고 싶어가지고 무엇이 발달이 됐냐면 농업이 발달이 됐어요.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농업이 발달되고 의료업이 발달됐어요.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으로 인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가 발달이 됐냐면 의학이 발달이 됐습니다. 이처럼 불안함과 두려움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 발전하게 하는 어떤 힘의 원동력이 됐어요. 불안함은 인간이 스스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있어요. 하지만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동물 가죽 옷을 지어 입었을 때,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에 동물을 잡히지 않도록 하셨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더 많은 농작물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열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햇빛과 물을 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병을 극복하고 막 그런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결국은 인간의 노력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지만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생활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섰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많은 땅을 밟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우리 땅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땅에는 이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들을 쫓아내고 이제 우리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 상황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어쩌면 그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그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막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달가워하지 않았죠. 텃세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저 사람들에게 땅을 내줘야 되니까 적대적인 경계 상태로 긴장감이 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라도 먼저 움찔하면 바로 총을 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초대하냐면 두려움으로 초대해요. 자, 어떻게 두려움을 초대하냐면 이렇게 두려움으로 초대합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시켰던 것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상상해 보면 여러분은 가장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해야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정보력, 또 뭐 있죠? 무기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은 무기. 저 사람이 권총 갖고 있으면 난 따발총, 저 사람 따발총 갖고 있으면 난 대포, 뭐 이런 거 갖고 있어야겠죠. 저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력,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할례가 뭐냐면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행동을 할례라 그래요. 이것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삼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표로 삼았어요. 자, 우리 요즘에 친구들이 졸업하고 하면은 이거 많이 해요. 문신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좋은 기념일이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문신해서 그 사람을 새겨요. 이거 보면서 난 얘랑 사랑을 했어, 얘가 참 좋았어, 뭐 이런 걸 문신을 새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기억하고 이 사람과 나는 사랑하는 사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사람이야 라고 표시를 준 게 할례였어요. 할례를 하면 남자는요,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면, 살을 잘라내면 움직이질 못해요. 2-3일간, 더 길면 일주일간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에서는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싸울 수가 없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눕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에서는 당연히 이 할례가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럼 누가 싸워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 백방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시켰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움찔하면은 바로 총 들고, 움찔하면 바로 칼 들고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할례를 명하셨어요.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부싯돌을 가져다가 그 자신의 그 남자들 모아놓고 할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성기의 표피를 다 잘라내요. 자, 이런 것은요, 단순히 어떤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훈련이 되었어요. 어떤 훈련이었냐면, 그렇게 할례를 행했었던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3일의 시간 동안에 다행히도 할례를 행하고 회복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합시다. 곧 전쟁이 시작돼. 근데 하나님이 남자들 다 할례해 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불안할까요? 바로 쳐들어오면 우린 다 죽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남자들 누운 상태로 죽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배워야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한번 여기 자막 한번 봐주세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 배 타고 간 거예요. 제자들과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막 폭풍우 때문에 물이 배 안에 막 계속 차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잠이 들었어요.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어부였다는 사실. 어부라면 수많은 광풍과 폭풍을 맞이했을 텐데 그것들을 이미 다 이겨낸 사람들이었어요.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다 이겨내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으로 다 충분히 잘할 수 있었던데, 이 태풍만큼은, 이 광풍만큼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였어요. 그래서 감당하지도 못할 그 폭풍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우고 나서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했죠.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폭풍과 두려움은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온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폭풍이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폭풍이 몰아치고, 그렇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치 폭풍이 몰아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폭풍이 몰아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내 경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하나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어요. 예수님 우리 배에 있지?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두려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에요. 두려움의 유익.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두려움, 내 마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1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기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 폭풍 가운데 잠들어 있는데 제자들이 했었던 행동 뭐였죠? 깨우는 거였어요. 이 깨우는 거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안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예수님을 깨우는 거고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힘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이 그러한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불안에 떨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냐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엄청난 리더로 따랐거든요. 근데 그 리더가 사라졌어요.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인데,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내가 무언가 실수해서 내 인생이 망할까라는 두려움, 혹시 여러분들을 엄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함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